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충만히 함께하기를 또 축복합니다. 사순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들은 일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당하는 의인이라는 주제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일독서에서 우리는 한 의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정직하게 살고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살아가다가 복음의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부터 미움을 당해보거나 손해를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 너만 잘났냐?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에 앞서 너희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면 먼저 나를 기억하라고, 내가 먼저 너희에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양심을 따르며 또 살고자 할 때, 또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한 그 복음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로 또 여길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가냐고, 왜 그렇게 어리석음을 선택하냐고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초막절 명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분분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초막절은 40년간 광야에서 또 한 세대가 쓰러질 때까지 하느님의 손길 가운데서 그들이 걸었던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텐트를 이제 초막을 치고 밖에서 지내는 시간을 초막절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닐까,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지 않는가 라면서 서로들 분분한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직접 보면서도 그분의 진짜 정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쟤는 원래 저래. 제가 뭘 알겠어?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예전에도 그랬거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이미 아는 사람으로 단정 지어버리고 그 안에 진실을 대면하지 못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런 편견 앞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타인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그분의 참 모습은 바로 그분의 영광의 때에 드러납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두 팔을 벌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말합니다.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때는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면 하느님의 뜻은 멈출 수 없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예수님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은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모욕과 고통,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사랑을 선택하신 그분의 모습, 바로 거기에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히 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또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조급함을 느낍니다. 주님, 당장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의 순환을 이해하기 어려워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때를 또 인내로 기다렸듯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각자의 삶의 은총의 때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한 말에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오해받아도 조용히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 안에서 주님이 더 깊은 신앙의 여정으로 더 깊은 사랑을 또한 우리가 실천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어려운 순간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움켜쥐거나 팔을 벌려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고 하죠. 웅크려드는 겁니다. 나 상처받기 싫어, 나 건드리지 마 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완고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웅크러듦이 아닙니다. 두 팔을 벌려 그 모든 공격이나 모욕과 순환과 조롱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죠. 사랑할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배워갑니다. 한순간에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주시는 삶의 어려운 순간순환의 때를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당신 아들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또한 그 길로 또 아들을 보내셨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때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그 구원의 때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에 나의 고통을 일치시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삶이 고난이 클 때 그 시간을 보내면 그냥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순환의 고통을 기억하며 제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을 당신의 십자가에 일치시킵니다 라고 봉헌하면 그 시간은 엄청난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봉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참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겉모습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그을 때마다 손끝이 스치는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의 절정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네 손에 향한, 또 몸에 향한 축복이고 또 기억의 나날들이죠. 바로 이 십자성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십자 표시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느님의 때와 사랑, 또 그 구원이 함께 십자가 위에 있음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번 사순식이 우리의 삶 안에 고통이 크다라면 그 고통을 주님의 침묵과 기다림, 또 오해와 희생의 순간들을 함께 기억하며 우리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느님의 때를 묵상하며 또 주님이 나를 더 큰 구원의 길로, 더 큰 사랑의 성숙으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때 안에서 조금 더 큰 자유를, 또 사랑의 길을 만끽하게 될 겁니다. 주님,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어려운 일인지 또 우리는 또 체험하게 됩니다. 억울한 순간이 많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로움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처럼 묵묵히 사랑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또한 참으려고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순식이 저희가 자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편견과 판단이 아닌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또 형제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오면 사랑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